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원효대사는 신라의 고승으로 한국 불교의 개조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금강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유명하며 무상송과 12처송과 같은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계유심 사상. 삼계유심 사상은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원효대사가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주장한 사상으로 한국 불교의 독자적인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삼계유심은 세 가지 세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다 라는 뜻으로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생겨나고 마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효대사는 삼계유심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삼계유심의 가르침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계유심의 가르침은 한국의 유교, 도교, 샤머니즘 등 다양한 문화와 결합하여 한국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삼계유심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삼계유심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승속불이 사상. 승속불이 사상은 승려와 속이는 다르지 않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원효대사가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삼계유심 사상에서 출발한 사상으로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주장한 사상입니다. 원효대사의 승속불이 사상은 승려와 속인의 구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는 승려와 속인은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수행을 통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효대사의 승속불이 사상은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한국 불교가 대중화되는 데 기여했으며 한국 불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효대사의 승속불이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또한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승려와 속인의 구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효대사의 승속불이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평등과 화합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화쟁사상. 화쟁사상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원효대사가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주장한 사상으로 한국 불교의 종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장한 사상입니다. 화쟁사상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화쟁사상은 모든 종교와 사상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원효대사는 화쟁사상을 통해 불교와 유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또한 화쟁사상을 통해 사회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한국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한국의 사회를 보다 평화롭고 통일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이러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오늘날의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통일된 세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인간 모두에게 부처의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고인으로서 그의 깨달음은 모든 인간에게 달성 가능한 상태라고 믿어집니다. 따라서 원효대사의 이 문구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혹은 잠재된 깨달음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불교의 주요 가르침 중 하나인 인생의 목적은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는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과 깨달음을 향한 노력을 장려하고 인간 모두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음은 곧 부처다. 마음의 본질이 부처와 동일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마음은 모든 경험과 인식의 근원이자 중심이라고 믿어집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욕망, 인식 등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또한 부처의 깨달음을 향한 길은 마음의 깨달음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곧 부처다는 우리의 마음이 부처의 존재와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을 깨우치고 정화함으로써 부처의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수행과 깨달음을 향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에게 부처의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불교에서 보편적인 관점으로 존재들 간의 연결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한 연관체로 이루어져 있고 개별적인 실체가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행동과 선택은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로 다른 존재들의 행동과 선택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인적인 행동과 선택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도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와 전체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과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문구는 인간과 자연, 생명체와 생명체, 과거와 현재, 현실과 가상 등 모든 이분법적인 구분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호 존중하며 모든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불교에서 변화와 무상함의 개념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과 존재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와 무상함의 법칙에 따라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법칙은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예측적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하고 변형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변화와 흐름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정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와 무상함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변화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정된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함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모든 존재가 고정된 본질이나 독립된 실체를 갖지 않고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며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한한 변화와 상호 연결된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실체의 무상함뿐만 아니라 현상의 무상함과 우주의 무상함까지 포함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존재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며 개별적인 실체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가 현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변화와 연결성을 받아들이며 고정된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모든 존재를 존경하고 서로에게 대해 인류애와 배려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연결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와의 관계에서 조화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 불교에서 공의 개념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공은 불교에서 빈 공간, 무한한 가능성, 아무런 속성이나 개별적인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나 개별적인 본질을 가지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의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구는 모든 현상이 고정된 개념이나 실체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은 공의 현상으로 이해되며 공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본질적인 성질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개인적인 정체성과 고정된 분리된 실체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갖도록 돕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상의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이며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공의 개념을 통해 우리가 개별적인 실체와 구분되는 모든 존재들과의 연결성과 조화를 추구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인류애와 배려심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중도다. 불교에서 중도의 개념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중도는 극단적인 경향을 피하고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중도다는 과도한 극단적인 태도나 행동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선택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편견이나 편향된 관점에서 벗어나고 양자의 극단을 넘어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며 상황을 이해하고 평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도는 지혜와 통찰력을 발전시키며 과도한 열이나 탐욕, 무관심이나 태만에서 벗어나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편견과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찾아가며 지혜롭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것은 자비다. 불교에서 자비와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사랑, 배려, 관용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자비다는 우리가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움을 품고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다른 존재를 대하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비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기와 타인, 모든 존재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며 인류애와 배려심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해방과 다른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자비와 이해심을 갖고 살아가며 모든 존재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적인 불평등과 고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여 상호 간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